할렐루야. 9월의 첫날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계획했던 모든 여름 일정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비전 트립 팀을 2차례 받아서 잘 섬겼고, 또 우리 교회 교육부서 여름 행사도 잘 치렀습니다. 남아공 집회와 모잠비크 단기 선교도 잘 다녀왔고요. 또 한국에서 초청한 집회에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정신없이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모든 일정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9월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9월도 승리하세요. 9월도 승리하세요. 오늘부터 11주간 걸쳐서 예배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는 책을 기초로 매주 한 챕터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참된 예배의 의미와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순서들의 의미, 또 일상 삶에서 드려야 할 예배 등 예배의 전반적인 개념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라 이 책의 7번째 챕터에 있는 성례에 관한 말씀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성례, 영어로는 sacrament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교회가 채택한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 말은 성스러운 맹세나 약속을 뜻하는 라틴어 sacramentum에서 유래했습니다. 개신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성례의 7가지, 즉 7성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개신교회에서는 2가지의 성례만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공인하는 표시입니다. 내면에 있는 은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요소이지요. 또한 성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전달하는 통로이며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세례와 성찬, 2가지의 성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의식을 말하는데, 세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죄의 용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은사, 새 생명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용어는 물에 담그다 혹은 물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세례 의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에 입회하는 전체 과정을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표시를 하는 의식이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그냥 막 가볍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구주를 영접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에게 한 번 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요약한 교육을 한 번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식 당일에 회중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성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가끔은 그냥 성경시대 때처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처럼 잘못한 사람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운영도 초대교회 때처럼 옛날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세례 한 번 받으려면 3년 교육하고, 집사 되려면 한 5년 교육하고, 장로 되려면 한 10년 동안 막 한 번 빠지면 탈락,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례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혹시 반지 끼고 다니시나요? 끼고 다니세요? 저도 그동안은 온갖 핑계를 다 들어서 결혼 반지를 잘 안 꼈어요. 뭐 기타 치는데 방해가 된다, 키보드 타이핑하는데 걸리적거린다, 이렇게 하면은 강대상에서 소리가 나서 싫다, 막 별별 핑계를 다 댔는데 최근에는 한 번도 안 빼고 잘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빠지는 반지를 했어요. 손에서 안 빠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약속을 겉으로 드러내는 상징이죠. 반지가 여러분을 결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지가 결혼했다는 표시는 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표시는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에 걸쳐서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음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세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니다. 뭐 혼자 가서 세례받고 오지는 않죠. 여러 증인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죠. 마치 결혼식 때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만 서로 사랑을 약속할 수 있지만 굳이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요? 약속을 주고받으면서 증인이 보는 곳에서 예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음 달 10월에 세례 예식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하셔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세례받지 않고 봉사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봉사도 좋지만 잠깐 봉사를 멈추시고 먼저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례는 살면서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든지 어디서 받았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으로 행해진 예식이라면 세례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만 18세가 지나서 입교 예식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았던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파면을 당했어요. 혹은 좀 제가 다시 받고 싶어요. 그분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고 그냥 목사님한테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성찬은 영어로 Holy Communion이라고 하는데요. Commun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친교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문으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무슨 뜻이죠? 누구누구와의 교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홀리 커뮤니언을 직역하면 거룩한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거룩한 교통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거룩한 소통을 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하셨던 성찬을 초대교회에서도 잘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 거룩한 교통인 성찬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성찬이 유익이 아닌 해가 되어버렸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고 지적하는데, 분열된 교회가 먹고 마시는 성찬은 올바른 성찬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요, 성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예정인데, 아직 세례받지 않으셨거나 다투고 오셨거나 혹은 마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권하는 목사입니다.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세례받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는 의미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받은 교인이 가지는 첫 번째 권리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은 세례받은 교인의 1순위 권리입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아침에 다투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내가 화해를 결단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간혹 설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목사님, 저는 화해할 생각이 없으니까 성찬 안 할 거예요. 그것도 고집이에요. 그렇죠? 싸우고 오셨더라도 화해할 다짐을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유익이 아닌 해가 되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정황을 보니까 성찬식에 와서 자기 식사를 해결하려고 했던 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변질시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조금 전에 보니까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먹는다라는 동사를 원문으로 보면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개걸스럽게. 바울이 이거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아니,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주의 만찬, 성찬에 와서 개걸스럽게 먹는 겁니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런 주의사항까지 주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래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식사할 때 좀 기다리세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고 기다리세요. 어련히 알아서 되면 나오지요. 식당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화를 내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먼저 갖다 먹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서로 신경 써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식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가르침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먹는 것까지 어떻게 먹으라고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나온 가르침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식사해야 합니다. 품위 있게 잡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을 때에도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야 할 공동체의 식사가 개인의 만족을 이루는 장소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인들과 같이 식사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식사 예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을 때 1번 밥 먹을 때 먼저 뭐 해야 돼요? 예? 손도 씻어야 되죠? 손 씻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돼요? 애들을 먼저 먹여야 돼요? 예? 이러니까 여러분이 식사 예절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잡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모잠비크 단기 선교 갔다 보니까요,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3시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보다 나아요.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교육이에요. 두 번째, 3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들의 풍습은 손님들이 먼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먼저 밥을 퍼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모잠비크 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를 지켜보는데 그거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비켜주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먹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꿈쩍도 안 하고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식사 예절.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돼요. 쩝쩝거리면서 먹거나 지나치게 시끄럽게 하면서 먹는 것도 결례입니다. 맛있는 반찬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밥 빨리 먹는 거, 그것도 결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할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인답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회, 봉사부서 등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식사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배제되거나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는 마음 상해야 하는 식사 자리라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식사할 때 식당에다가 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회나 선교회나 봉사부서, 뉴욕 기둥교회 이름으로 예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각별히 더 유의해야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의를 갖추어야 돼요.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에 덕이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팁도 잘 주셔야 돼요. 왜? 교회 이름으로 예약했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식사를 예약해서 먹는데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왜 이렇게 빨리 안 갖다 주냐고 신경질을 부리고, 앉아가지고 목사 흉보고 교인들 서로 흉보고 앉아있으면 서로 헐뜯고 시끄럽게 목소리 높여서 말한다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먹은 테이블도 엉망에 팁도 짜게 주고 나오면 그 종업원이 아이고 뉴욕 기둥교회는 훌륭하다 그럴까요? 다 욕하죠. 식당에서 먹는 식사도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하물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오늘 본문 27절과 29절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은요, 내가 합당하게 먹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내가 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 즉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화해를 이루었는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죄가 되고 맙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가끔 식사를 대접해 주시거나 신방을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 주실 때 저는 비단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동일한 부담감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최대한 제 자신을 살피면서 먹습니다. 저와 같이 식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함부로 식사하지 않죠. 입을 닦으면서 먹고요, 조심스럽게 먹고 젓가락 숟가락 하나 내려놓는 것도 소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주의합니다. 그걸 혹시 아셨습니까? 개걸스럽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너무 빨리 먹지도 않고 너무 천천히 먹지도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의 식사 속도와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인생이 불편하겠어요. 왜 그렇죠? 목회자가 성도 앞에서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대한 분을 실망시킬 수도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해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죠. 초대해 주셔서 목사님 그냥 편안하게 드세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식사하세요.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편안하게 먹어볼까? 혼자서 밥 먹을 때처럼 진짜 편안하게 먹어볼까? 후루 쩝쩝거리고 개걸스럽게 먹으면 과연 은혜가 될까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은 음식을 참 맛있게 잡수셨어요. 제가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음식을 참 요란하게 드셨어요. 이렇게 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 기다리셔요. 그냥 당신이 다 먹으면 숟가락 딱 내려놓고 가자! 이러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이 밥을 너무 오래 앉아서 먹고 있으면 막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할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물론 이해를 해요. 그만큼 치열하게 사셨고 내일을 보장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옛날 분들은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품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의 청을 받고 식사하는 자리에 갔을 때 제가 결례를 범했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한다고 한 것인데 실망이 되었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식사하실 때, 친교의 자리에 있으실 때, 성찬의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는 동안 반주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 왜 합니까? 성찬식 왜 하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요,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찬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